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13절이고요. 둘째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바울의 흐름을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바울이 하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죠? 그럼 그 자는 노예가 아니라 자녀다. 그러고 그럼 자녀된 권세, 자녀가 됐다면 그에게 등장하는 게 뭐냐? 바로 자유가 등장합니다. 자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그렇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켰다고 너가 그게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너가 또 어겼다고 해서 버림받는 것도 아니다. 자, 이게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해당되는 거라면 이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냐? 여러 면들이 있겠지만 우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자유가 되려면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인 게 아니라 자원하여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인 겁니다. 그건 이 자유를 가진 자녀가 그 법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바울이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 자녀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에 그 진짜 믿음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인 거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에서 바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진짜 이웃 사랑이. 그러니 바울이 앞부분에서 뭐라고 선언하고 시작한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이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니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라. 다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얻으려는 구조로 기어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자유를 강조하고 율법주의를 거절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자, 제가 그냥 쭉 읽었는데 여러분 이상한 모순을 발견하셨습니까? 앞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놓고 여기서는 또 종노릇하래요. 그죠? 얼핏 보면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냐 싶지만 어떤 의도인 거냐면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그 자녀에게 한 주제를 가지고 막 한 면을 강조하다 보면
애들이 그걸 들으면서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그거에 부작용이 되는 지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노파심의 부모가 또 뭘 또 언지를 하냐면 보통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진 말고. 그죠? 자신 있게 해. 너 용기를 가져.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버릇없게 굴지 말고 예의 없게 하지 말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 항상 강조할 때 양극단의 부작용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주의를 시키듯이 좀 더 와닿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부부가 결혼식을 할 때 서약했던 거, 서로 죽는 날까지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 할 때 그 약속은요, 단순하게 평생 이 한 사람하고만 사랑하겠다는 약속 이상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과 죽을 때까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의미가 사실 모든 결혼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건 당신이 앞으로 아내로서 남편인 내게 아내의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내게 잘 할 거기 때문에, 또 내게 잘하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사랑받을 수 있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우리 사랑이 그런 조건이 따라 붙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잘하든 못하든 당신은 내 아내인 거고 당신은 내 남편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 서약에도 이런 내용이 담긴 거예요.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어느 때든지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그 성경의 사랑으로. 그게 그 뜻인 겁니다.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율법주의적으로 우리한테 종의 멍에를 막 짊어지고 지고 가는 것 같이 억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듯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내게 잘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을 자유라고 하는 거와 연결시킬 줄 아는 게 성숙인 거예요. 자유와 어떻게 연결돼요? 설명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조건 따지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서로끼리도요.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참고 손해본 것만 생각하는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고생하고 부부들 보면 되게 서로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건 너와 내가 그렇게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그런 관계다라는 거거든요. 너가 내게 잘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존재이며 나는 너를 사랑할 거란 약속이죠. 반대도요. 힘들 때든 고통스러울 때든 괴로울 때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쌍방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라고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거죠.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건 그야말로 그에게 진짜 뭘 준 거냐면 자유를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일방적인 관계, 하나님께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 지점은 뭐인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끼리도 보면 그 자유를 사실 부여받은 성숙한 아내, 성숙한 남편은 어쩔 거냐의 문제죠. 보세요. 그 자유를 가지고 너가 바람을 펴도 되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닌 거죠. 이건 착각이고 남용이에요. 그래서 뭐가 확실하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을 추론해 본다면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도 그분은 결국 어쩌시는 거냐면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지킬 때까지 우리를 어쩌시는 거냐면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라고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원하시면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들여서 근데 인생의 시간과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뭐예요?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소극적으로는 기다리신다, 참아주신다, 적극적으로는 이끄신다. 우리가 이게 이런 설명이 들어도 이해는 되는데 확실감이 가지 않는다면 그 까닭은 뭐인 거냐면 어떤 지점 때문인 거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때요? 인간들이 사랑을 한다는데 어쩌고 있냐면 자기들이 하는데 그 하는 걸 욕하는 용어가 뭐예요?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의 사랑이에요. 그게 어쩌고 있냐면 나는 너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르고 당한 입장이죠. 나는 너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상대방도 어쩌고 있어요? 너는 계속 그러면 내게 버림받을지도 모르고 넌 내게 사랑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안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전제를 깔고 사랑한다 그래요. 사람마다 뭐 강도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난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안 그런다고. 그럼 이혼을 왜 하겠어요? 이혼을 왜 해요? 물론 이혼을 정말 참고 정말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렵게 괴롭게 이혼한 분도 물론 있지만 이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왜 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요. 이혼 안 하면요. 체념했든지 적응했든지 그러면서 상대를 계속 뭐 하며 살아요? 내게 맞추려고. 다 뭐냐면 노예 생활이에요. 딱 깨놓고 말하면 노예 생활. 상대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나도 노예고.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절대로 그렇게 대하시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절대로 그리 대하지 않으신다. 너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널 버리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그런 존재다. 뭐예요? 자유. 자녀들이 받은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구조에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율법주의, 13절부터 이제 율법 폐기론으로 구분시키는 것 같지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보기에 양극단 같죠. 양극단. 율법주의는 자유를 무시하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인정받는다는 거고, 반대로 율법 폐기는 자유 있다고, 자유롭다고 율법을 버려버리는 거라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랑. 네, 여러분, 양극단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사실 이 둘이요, 한 뿌리에 있는 거예요. 한 뿌리. 바울은 지금 쓰면서 구조상으로 구분을 시켜서 전개하고 있지만 내용은요, 상당히 겹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뿌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이 말 율법주의 얘기하는데 율법 폐기론적인 게 막 있고요. 율법 폐기론 얘기하는데 율법주의적인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뿌리가 같다고요. 어떤 뿌리냐? 둘 다 율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그나마 그래도 율법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보이지만 율법을요, 자기 의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고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 폐기는 율법이 그야말로 귀찮고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둘 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곧 그 둘 다 출발이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까닭인 거예요. 결국 그겁니다. 6절에서 말했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기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참 믿음의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종노릇, 자기 욕망의 종노릇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종노릇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 것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가장 자격 없고 가장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걸 아는 까닭입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막 자신 있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속에선 그런 겸손함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단순히 부모 공경 효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질서에 대한 존중이고, 질서상 반대로 해서 질서상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도 포함된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거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제6은 살인하지 마라. 실제 살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부터가 살인이라,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기에 이 문제로 죽게 엎드립니다. 자, 또 항상 이 계명들이 명령이 부정명령이면 그 반대 긍정명령도 다 포함되는 법이기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도 힘쓰라는 말인 거예요. 그거 알아요. 뭐 배워서도 알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성향이 그래요. 싸워요, 이걸로. 제7은 간음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너의 배우자와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마라. 제9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10 탐내지 마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법들이 다 뭐로 압축되고 요약되는 거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로 요약되고, 이것이 또 뭐를 가리키냐면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요약,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로 이어지는 그런 유기적인 문제 아니냐. 그러니 너가 율법을 대할 때 이걸 사랑으로 인식하지 않고 왜곡되이 너가 이걸 지켜서 의로워지고 인정받겠다는 율법주의로 이 율법들을 하나하나 대할 때, 또는
내가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 자유를 오해해서 율법을 무시할 때 우리 안에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서로 물고 먹는 일이 생기고 피차 멸망하는 결과로 나아간다는 거죠. 조심해야죠. 여러분, 우리 현실은 매우 복잡해서 단순하지가 않아요, 현실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만만치가 않다고요. 당장에 마치 십계명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 현실에 많아요.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막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된 명령도 있지만 다 명시되지 않아서 현실적인 문제, 명시되지 않은 문제들 많겠죠. 거기에 신자의 양심과 자유가 발휘되는데, 자, 이게 어떤 자유인가 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자, 요 질문 참 이게 애매해요. 요 질문도 우리가 율법주의 막 주의시킬 때 했던 물음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거기 막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율법주의 한 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그런 질문 던지는 출발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녀로서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뭐가 더 성경적일까?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고 이것도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면 그럼 뭘까? 뭐가 더 성경적일까? 뭐가 더 사랑을 이루는 일이 될까? 자, 이 일에서 각자의 환경과 문화와 상황이라는 여러 배경 속에서 사람은 각자의 결정을 내리고요.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요. 바울의 다른 서신에 수도 없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8장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다 뭐와 직결되냐면 오늘 본문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죠. 성경이 직접 명하거나 금하지 않았을 때 각자의 선택이 가능한 문제를 다룰 때 그 기준이 단지 이거 죄야 아니야? 이거 죄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아니고 자유의 영역에서 무엇이 더 형제에게 덕이 될까? 무엇이 더 형제를 위하는 걸까? 그거 고민하면 그 고민의 답이 뭐의 답도 되는다는 거냐면 뭐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답이 같다고요, 정답이. 우리는 율법주의에 젖어 있어서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어디까지 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노하실까? 그래서 하는 말이 자유를 사용하라는 그 현실의 경계가 참 모호하다. 어디까지가 자유냐? 어디까지가 해야 되는 거며? 그거 어떻게 정할 거냐? 너무 모호하지 않냐? 참 경계가. 근데 바울이 지금 그 경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이라고. 뭐가 더 형제에게 유익이 될까? 자, 들어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쉽게 말해 뭐라는 거냐면 내 자유로 네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쓰지 말고, 물론 살면서 네 유익과 네 기쁨도 중요한 기뻐 괜찮은데 그게 이웃의 유익과 부딪히는 지점에서는 이웃을 생각해봐라.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녀, 교회 지체들, 이웃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 이웃은 우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역, 사회, 인류의 이전에 여러분의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한교회 형 자매가 이웃이에요. 거기부터 하는 거예요. 신자의 자유라는 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라는 거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요, 내가 형제를 위해 어디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냐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자유는 자기 주장으로 나타나지 않고 절제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성숙이고 믿음의 크기가 큰 거냐, 비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의 어떤 개혁 교회들 중에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홈스쿨링만 옳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그 주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그 미국에 살면서 어떤 주에서는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일이 실제로 지옥에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진짜. 그럴 만한 상황, 환경일 수는 있지만, 자, 그것을 보편 교회에 다 적용시키는 듯이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교회 안에는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해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도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이게 교회의 입장으로 과하게 주장되다 보면 어쩔 수 있냐면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조건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플러스 홈스쿨링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교회 헌법에 기재되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플러스 술 먹지 않는 사람. 비슷한 같은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모이다 보니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그리 된 건 그럴 수도 있지만 만일 그 교회에 공교육하는 가정이 들어갈 때 그를 쉽게 정죄하는 분위기가 돼버리거나 죄인처럼 돼버리는 거, 이방인처럼 돼버리는 거,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 공간으로 이사 오기 전에 몇몇 분들이 홈스쿨링 하는 가정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가 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거 사실 영역 침범한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홈스쿨 안 된다. 학교 보내라. 또 애들 망친다. 자, 사실 홈스쿨 하는 집이나 신앙인으로서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집이나 다 저마다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깊이 안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한 거고요. 자, 이거 안 되면 어찌 되기 쉽겠어요? 교회에서 물고 뜯고 되는 거죠.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방법을 절대화시켜서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할 게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친 세상 한복판으로, 학교로, 그 공교육의 그 전쟁터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면서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의 울타리를 쳐주는 부모의 중심을 하나님은 결코 가벼이 보지 않으실 겁니다. 반대로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 내 자녀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가치로만 길어내기 위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좁고 험한 홈스쿨링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부모의 중심도 하나님은 귀히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격려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 실천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흔한 예는 뭐니 해도 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며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클 것 같습니까? 술을 마실 수 있어도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클 것 같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아주 복잡한 질문이에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걸 악용할 수도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건드리면 또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말해야죠. 자칫하면 양쪽 다 방종일 수 있고요. 율법주의일 수 있어요. 우선 이렇게 묻죠. 기독교인으로서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술을 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술에 인박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또 건강 문제를 제외하고는 즐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박힌다는 건 술에 지배를 받는 상태, 술에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제가 지금 가볍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매우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금하지 않으신 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것으로 심지어 구원 문제까지 막 결부시켜서 걸고 넘어져 버리면 이런 경우에요. 저 마귀 같은 인간, 저 지옥에 떨어질 이런 표현들이 구원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금하시지 않은 걸 자기가 금하는 기준을 정한 거니까요. 약간 방향 틀어서 이 문제를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 명령하시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 자유다, 그랬다고 이걸 예배라는 영역과 특별히 연결시켜 버려가지고 예배도 그럼 그렇게 들어도 되는 건가? 이건 구별해야 될 문제죠.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 그래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예배의 방식이나 순서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예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정해주신 원리가 있기에 그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고 추론하려고 하고 하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규정적 원리라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은 금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제가 술이니 홈스쿨이니 예를 드는 건 일반 생활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지 않으신 것들, 가령 우리 먹는 음식, 옷, 취미, 직업 선택, 생활 방식, 문화 활동, 여행, 교육 방식 등등입니다. 일반 생활, 일상생활. 자, 이런 문제들은요, 세세하게 성경이 다 직접 금하지 않았다면 자유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얼마든지 활용하라고 주신 자유예요.
그렇다고 이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항상 물어야 된다고요? 이게 유익한가? 덕을 세우나? 하나님이 알코올 중독을 좋아하실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만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예요. 제 생각엔 더 싫어하세요. 확실히. 알코올이 한 인간에게 초래시키는 파멸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는 율법주의입니다. 얼마나 크게 속고 있나 보세요. 들어보니까 알코올 중독은 사람을 술에 의지하게 만드는데 율법주의는요, 사람을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교회에서 썩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죠. 술을 마시는 건 몰라도 술에 임박히는 건 명시된 죄니까요. 근데 정말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고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경건하대요. 본이 된대요. 철저하대요. 심지어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도 들어요. 속이는 거예요. 자기 모르면 모르게 속는 거예요. 그럼 정말 뭐가 더 위험해 보이시나요? 이런 율법주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엄격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으로 보이게 만든. 그래서 이 율법주의야말로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 수준은 마셔도 괜찮다고 마시지 않는 사람 앞에서 굳이 맥주에 소주를 꿀꺽꿀꺽 마시면서 와 시원하다 하면 그건 형제를 상하는 방식이 아닌 거라고. 잘난 체지. 마치 내가 정확한 신학을 가졌다라는 그런 자랑함으로써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우월하다고 입증하는 그런 방식인 양 그걸 이용해서 그럼 이 자유는 뭐가 돼요? 방종이 되죠. 이 자체가 또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겹쳐요. 내가 너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할 수 있는 사람도 지혜롭게 하고 덕이 되게 하고 그럼 그것도 깊이가 있는 거고 안 하는 사람도 율법주의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도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안 하는 거. 내 권리가 있는데 안 하는 거. 내 권리가 있는데 내게 그러지 않은 자유가 있는데 내가 죽어버리는 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게 아니면 뭐가 되기 십상에 너희가 물고 뜯고 같이 멸망할까? 조심해라. 이어서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냐? 자, 첫째 지금까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였고, 둘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의 흐름이 지금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답이 뭐라는 거냐면 지금 성령으로. 자, 우리는 율법주의로 빠져서도 안 되고 반대로 율법 폐기론. 나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예수 믿으니까 최후 심판도 내게 좋은 결과로 내려질 것임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 살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결심이나 확신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율법 폐기론으로 살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데 행하라는 건 걷다예요. 성경에서 걷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다리로 걷는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삶의 방식, 생활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특정 어떤 경험이나 어떤 성령 체험 같은 신비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아래서 계속 살아가라. 너 말할 때도, 너 판단 내릴 때에도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는 거고, 너 형제를 대할 때에도 성령의 열매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 속에 양자의 영, 성령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럼 죄인이 회심할 때요,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면,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면,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면 복음은 율법 폐기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율법은 사람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어요. 사실 둘 다 성령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길이 율법주의가 당연한 거라면도, 율법주의가 하나님 정하신 거라면 성령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무식하게 내 힘으로 지키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반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하도록 풀어놓으신 거라면 그것도 성령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지지도 않고 율법 폐기론도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양극단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일한 답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걷는 길이란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율법 폐기론에도 빠지지 않는 그 사이의 중간쯤 어딘가를 걷는 길로 설명되거나 상상되거나 하는데, 율법 폐기론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도 아니라 이 중간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 폐기론이 되고 이 사이를 걸어가는 거, 그런 식인데 그럴듯한데 이거 뭐예요? 뭔지는 알겠는데 이미지가 명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무슨 율법주의 50%, 반율법주의 50%를 섞이고 섞인 중간 지점? 아, 내가 율법주의를 조금 줄이고 율법 폐기론을 조금 줄여서 만든 적당한 균형? 절충안 같은? 지금 바울의 말하는 관점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이 양극단에 있고 니들 갈 길, 성령의 길은 중간길이다. 지금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이 한쪽에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왜? 뿌리가 같아요. 둘 다 율법 사랑하지 않아요. 공통분모예요. 거기 반대편에 전혀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쯤 어디 길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저 다른 새로운 길이에요. 사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이 둘 사이 중간쯤 어디 길이 아니야. 전혀 다른 길이다. 절충안이 아니고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순종의 길이다. 서로에 대한 종노릇이고, 또 16절 끝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이랍니다. 성경에서 육체란 단순히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된 성향들을 뜻합니다. 교만, 시기, 분노, 자기의, 자기중심성, 정죄, 분열, 이게 다 뭐와 연결돼요? 육체인데 다 뭐와 연결돼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촘촘하게. 다 육체예요. 이것들이 결국 다 뭘 방해하고 망치는 거냐면요.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방해예요. 그럼 단순해졌습니다. 정리가 명확하고 단순해졌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서 서로에 대한 종노릇이다. 그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이다. 그럼 이제 이걸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줘? 그 길로 가는 건 실제로 어떻게 가는 거야? 서로에 대한 종노릇? 자, 쉽게 성령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게 뭐였냐면요.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기억나시죠? 무슨 말을 한 거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 방식이 말씀을 들음으로였잖냐.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는 것을 들음으로 된다는 거였죠. 너희 자신의 행위로냐? 너희의 경험이나 노력으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죠? 뭐예요?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먼저 진리에 합당한 선포를 통해서 그 성령을 받은 겁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게 하신 일을 두고 바울이 또 뭐라 그랬냐면요. 앞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기억나시죠? 무슨 말인 거냐면 너희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했으면서 왜 그걸 지속하지 않는 거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랬나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실제로 그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바울 떠난 이후에 말씀도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요. 계속 예배하고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무슨 말 또 더 했었어요? 앞에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던 십자가를 뒤로 하고 누가 너희를 꿰은 거냐? 누가 꿰었어요 그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었죠. 율법 전문가들. 다행이다. 지금 우리 곁에는 그런 율법 전문가들이 없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은 우리 곁에 없지 않냐. 근데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면 TV를 틀면 나오는 유명한 전문가들이 수두룩합니다. 자기개발 전문가, 자녀교육 전문가, 인간관계 전문가, 말씀의 원리는 들었으면서 그 볼 때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더 영향을 받고 끌리고
자연스레 더 신뢰하고 누가 그렇게 말했어. 그럼 끝이에요. 마음이 가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듯이 신뢰해요. 믿어버려요. 말려도 믿어요. 믿어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고 듣는 거 자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특이하게 허락하신 외적 부르심이 풍성하게 넘치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식이고요. 하지만 위험한 일도 많습니다. 교회에 가질 않아요. 교회를 안 가요. 그래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교회에 나가는 분들 중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진심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걸 하면 사실 그건 이미 슬픈 일이에요. 또 되게 분별이 없으면요. 그냥 기준이 뭐예요? 선택 기준이.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여러분, 유명하면 그게 신뢰의 근거입니까? 진리가 조회수에 비례합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제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삶을 알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필요하면 책망하며, 끝까지 돌보도록 세우신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물어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매주 이곳에 들어와 앉으셔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분명하십니까? 얼마나 주의 깊고 조심스럽게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내게 필요한 양식이고 먹을 거리라고 생각하며 듣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방식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된 방식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성령께로 향할 수 있게 하는 자리입니다. 혹 익숙한 일이고 기계적인 일이 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정기적인 선포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생각을 바로 잡으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에 우리의 의지가 발휘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육체의 것들에 머무르기 쉬운 것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밀어넣고 계십니까? 아니면 흘려 날려버리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기 시작하도록 하고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바른 방식으로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말씀을 들은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적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서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삶 속에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이렇게 형제에게 묻는 수단이 돼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제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제가 빗나가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제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게 있는지 제게 알려주세요. 그런 태도, 그런 마음, 그런 신자의 심성,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세요. 그리고 귀 기울여 보세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매주 이 정기적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핵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자의 영을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로 뭘 말씀하신다는 거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신분이 뭔지, 네가 받은 영광과 네가 처한 자리가 어디인지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대체 지금 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이 마음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대항하실 겁니다. 그게 17절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한 성령 사이에 싸움이 시작돼요. 자, 주의할 점은 이 싸움이 마치 성령님과 죄가 내 안에서 동등하게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성령님이 막 이기다가 막 지다가 이기다 지다가 이게 아니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그분의 상대가 될 수 없죠. 무슨 성령님이 죄와 힘겨루기를 하듯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싸움은 성령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새 소원이 있고 동시에 남아있는 죄,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반응들을 거스르고 동시에 성령께서 그 육체를 거스르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의 신분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죽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시죠. 이게 죽을 때까지 지속되니 어떻게도 말할 수 있는 거냐면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정말 오래 참으시는 거죠.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괜찮게 여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으신다는 말이 죄가 있는 상태를 두시고 괜찮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며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거스르십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죽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란 죄에 대한 관용이 아니에요. 뒤에 다 연결돼, 성령 열매 다 연결돼요. 열매로. 이 오래 참음은 그런 우리에 대한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참으신다는 게. 우리가 더디 잘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마음이 둔하고 자주 육체의 욕망에 끌릴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십니다. 버리지 않는데요. 놀라운 은혜죠.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시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다른 서신 에베소서에서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 내 거라고 아버지 거라고 도장을 콱 박으셨다.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구원으로 이미 다 받은 것들이에요. 우리 구원 받을 때, 의롭다함 받을 때, 칭의 때 이미 다 받은 것들 뭐예요? 진리, 의, 믿음, 평안, 기도. 다시 말해서 그 싸움이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작정 밀어넣으시는 게 아니고 이 싸움에 필요한 것들도 이미 미리 먼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싸울 도구도 수단들을.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이 싸움이 내 속 어떤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냐. 17절 끝에 보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자, 너가 원하는 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한테 보내는 편지잖아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 믿음이라는 게 없다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원하는 게 뭘까요? 원하는 게 육체입니다. 세상의 초등 원리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 원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거 성경 읽으면 그거 원하는데 못한다는 소리인가?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믿음이 들어온 자에게는 원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원하는 게 바뀌었다고요. 소원이. 이 원함, 여러분의 소원과 관련된 지점은 특히 여러분의 의지라는 게 의지. 사람의 영혼의 구성 요소라 할 때 우리의 지정의라고 하면 지식도 있고 감정이 있어도 이 싸움이라는 건요,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의지의 의지, 욕망, 진정으로 원하는 거, 그 자리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다고요. 원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신학의 내용들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원수는. 실은 우리끼리 안에서 관심이 많지. 쳐주고. 지식이 참 필수적인데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속에 영향을 미치고, 참된 지식, 우리 마음을 사로잡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는 원수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 굴복되는 의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안에서 사로잡혀야 돼요. 나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죄가 우리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을 나를 건져내랴. 끝나지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싸움이 있다는 사실에 그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졌다가 일어섰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 싸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표입니다. 성도의 정상적인 일상의 삶입니다. 걷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 맞추려고 하십시오. 그걸로 씨름하십시오. 그렇게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죄를 죽이기 위해 싸움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 마음속으로 밀어 넣어 주세요. 그것을 제 의지에 넣어 주세요. 이 진리로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제 욕망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만이 제 영혼을 진정 만족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해 주십시오. 구하면서요. 18절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둘을 가리켜 둘을 각각 구별하면서도 둘을 한 뿌리에 놓고 전개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율법 폐기에 대한 강조를 한 것이요. 육체의 기회, 육체의 욕망 이런 표현들이었다면 여기 마지막 18절은요. 다시 율법주의에 대한 반응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너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결국 이 16절에서 18절을 통해 바울이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 두 양극단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답이시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진리에 합당한 선포, 신실한 말씀 사역을 통해 신자가 변화된 소원과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로 이끄신다. 참으시면서 이끄신다. 그들을 오래 참으신다. 사실 단순해져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로 결국 이끄신다. 잠깐만요. 방금 앞에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갈라디아서를 포함한 바울 서신에 따르면 인류는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 세상 일반 자연인들,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율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안 중요하죠. 지키지 않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돼서 지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녀들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소원이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난 일, 율법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부류들. 그들은 이 사실을 구약 때 미리 본 한 신자와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악한 길에서 내 발을 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며 살려고 율법을 내다 버리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게 해줄 거라 여기면서 자신을 율법의 종으로 묶어두지도 않을 겁니다. 율법을 왜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을 미워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충분하고 온전한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압니다. 마음 깊이에서요. 그리고 자기 현실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도 압니다. 잊고 살다가도 들으면 동의하고 다시 압니다. 그것이 서로에 대한 종노릇이라는 걸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이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자매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시는 그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모두 이 길을 다 걸어가시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